자, 오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면 마음이 일단 무겁죠.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난과 핍박과 헌신과 같은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것은 물론 고난과 헌신의 의미도 들어가는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지, 또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를 하는데 오늘 이 대화가 성경 말씀의 문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 마음에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을 보시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고 있어요.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멱살을 잡을 정도로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태로 베드로가 있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해요. 사단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점잖게 말씀하시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사단아 할 때 목소리를 깔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진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적어도 엄청난 고성이 오고 갔을 만한 그런 현장인 것이에요. 그럼 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지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의 그 배경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21절이에요. 저기 오늘 본문이에요. 16장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문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때로부터라고 그래요. 이때로부터 무엇을 가르치시냐면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때로부터 무엇을 가르치시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자, 이때는 이 본문의 윗구절입니다. 이 윗구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보고 선생님 아니면 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섭니까? 베드로가 나서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이때는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겠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짐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시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을 그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때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때로부터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셨을까요? 자,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22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대답을 좀 볼게요. 베드로. 자, 22절 말씀 본문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붙들고 간하여 그래요. 간하여 가로되. 가나다라는 말 저는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 가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비난하다, 꾸짖다, 책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비난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살 붙들었겠습니까? 예수님 죽지 마세요 이랬을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지금 붙들고 멱살 잡았다는 그런 어떤 학자들의 이야기가
거의 뭐 비슷한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강하게 붙들고 꾸짖는 거죠.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막아섰을까요? 예수님이 너무 존경스러우셔서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이런 마음들이 잘 나타나 있는 구절이 있어요. 자, 예수님을 향한 마태복음 20장 20절서부터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그래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정권을 잡고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아들들을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는 영의정, 하나는 좌의정. 다른 말로 하면 높은 자리에 하나씩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는 어떤 자였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정권을 잡고 힘을 이용해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풀어줄 수 있는, 구원시켜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상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신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은 권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하면 또 일이 다 잘 돼야 되잖아요. 신의 아들인데.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생각이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머지 10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또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10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20장 24절 말씀 보시면은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래요. 왜 분이 여겼을까요, 여러분? 원래 그 영의정 좌의정의 자리는 누구 거예요? 내 건데 이 자들이 먼저 어떻게 한 거예요? 선수친 거 아닙니까? 열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들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아들이 어때요? 오해된 메시아란 말이에요. 오해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시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 아닙니까? 죽는 메시아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죽어서 인류를 구원시키는 그 메시아를 다시 가르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다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은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 인류를 구속하신 그 사실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오해된 채로 살아가면 안 되니까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의 마지막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비로소라는 단어가 처음으로라는 뜻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베드로가 왜 화가 단단히 나버렸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화가 단단히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보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3절입니다. 23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돌이키시며라 그래요. 이게 등을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베드로와 아예 적을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그래요. 사단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사단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대적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는 나를 대적하는 자다. 이 사단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사단 아닙니까? 대적자로 지금
베드로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이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그럼 그 사람의 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 사람의 일에 대하여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말씀이죠. 근데 이 시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유치해 보일 수도 있어요. 뭐 돌들로 떡 만들어 봐라. 근데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단서를 하나 붙여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 그래요.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래요? 돌들로 떡을 만들래요. 이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너의 권능을 발휘해 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너의 힘을 발휘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에요. 권능과 권력을 발휘해서 내 힘으로 한번 이 능력을 써봐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그 힘으로 나타내라 라는 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죽는 메시아, 죽는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단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으로 승리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셨던 분이에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기적을 행할 수 있지만 그 기적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자신의 의를 나타낼 때는 전혀 사용하지 않으세요. 자기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시는지 아십니까? 내 능력으로 이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것,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이 얼마나 교묘한지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마귀가 주는 시험은 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내 능력껏 살아보라는 거예요. 한번.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면 어떻게 승리해야 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 세상의 떡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다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시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도 자신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거기에 여러분 누가 부인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인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는 이 모양이 바로 이렇습니다. 내가 부인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세상이 볼 땐 미련해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4절 말씀 보세요. 2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이에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래요. 이 아무든지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오려는 모든 사람은 예외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하시는 모든 분들 예외 없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나를 먼저 부인하래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래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들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 25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2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 이 말씀을 보시면 약간 마음이 싱숭생숭하죠. 왜? 순교하라는 줄 알고 너무. 예.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목숨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육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 푸시케라는 단어는 우리의 영혼과 관계되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서 유의할 점은 25절을 잠깐만 띄워주시면은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라고 그러죠. 근데 위하여가 아니라 원문을 보면 나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죽음을 맞이한다는 이런 얘기도 됩니다. 이 말씀을. 그러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이냐? 다르게 얘기하면 영적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그 십자가를 지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실제적인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아닙니다. 아시죠? 다. 못 박혔으면 어떻게 돼요? 이 글을 못 썼죠. 갈라디아서를 못 썼지 않겠습니까? 근데 못 박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6장을 가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도.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진 그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십자가예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라라고 할 때 바로 그 말이에요.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누구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다 경험을 해야 돼요. 거기서 일어나는 과정이 무엇이냐면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로선 도저히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는 공로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라는 자기 부인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단순히 여러분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아요. 오직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안 살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여기도 나와요.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뭐예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성도의 인생인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으면 반드시 맺게 되는 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혼자 지시지 않으세요. 누구와 함께 집니까? 그의 백성들과 연합해서 함께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성도는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성전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 한번 볼게요. 2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자,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약간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말씀 잠깐 띄워주시면은 여기 섰는 사람이라 그래요. 여기 섰는 사람은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1차적으로 제자들 중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제자들이 살아 생전에 본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온다라고 하면 언제를 생각해요? 재림 때를 생각을 하잖아요. 재림 때를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살아있는 그때에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면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그때를 찾아왔는데요. 말씀이 좀 길지만 여러분들 이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언제 왕권을 가지고 오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만드셨어요. 꿇지 않으면 뭐예요? 다 지옥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예수의 이름 아래 꿇게 만드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거예요.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왕권을 가지고 오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인으로 등극을 하시는 거예요. 왕으로 등극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 안에 왕으로 등극하셨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제자들의 마음에 등극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제자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도 되어야 돼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우리들의 이야기도 돼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등극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서 왕으로 등극하는 그 사건, 이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신학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림 때 오실 그 하나님의 역사적인 순간이 오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과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할 때 그런 믿음의 내용이 다르겠습니까? 똑같죠,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유한하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우리가 어떤 다른 세상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기서도 똑같이 요한계시록에 돼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함께 영원하다 영원하다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 혼자 스스로 내 힘을 의지하고 버러지같이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우리가 개가천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 하면 십자가의 의미를 너무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십자가 하면 죄 용서, 그리고 어디로 가요? 천국. 이 두 가지로 끝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복음의 내용을 너무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복음의 내용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용서를 비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지옥 가기 싫어서, 저주받기 싫어서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태도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태도는 내가 천국, 지옥 갈까 봐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워서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은혜로 알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잘 못 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엇을 주시냐면 성령을 주시고 그 안에 십자가를 아예 새겨 놓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연약하고 잘못 나갈 때마다 성령이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그 십자가 아래로 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거기서 죽는 거예요. 아, 내 의로 사는 게 아니구나. 십자가 아래로 자꾸 우리를 부르세요. 저도 그렇고요. 자꾸 부르셔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서 죽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죽노라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것이에요. 나의 어떤 원함과 바람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바울과 같이 그 십자가 아래서 날마다 죽노라의 삶을 통하여 은혜와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